오늘 이 오후 시간에 기도로 문을 열어라, 기도의 문을 열어라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목록을 많이 쓸 때가 많아요. 오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거, 이런 것들 막 적고 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을 설득해야 된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이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그래서 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기도는 나의 마음도 알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는 시간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본문에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같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여러분, 율법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하나님이 백성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 이것은 언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이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일을 했어요. 지금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네 백성이 되고 이런 언약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에 누가 있냐면 아론이 있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이론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아론은 아군이에요, 아군. 근데 이 아군이 적군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자꾸만 모세 어디 갔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나 무책임하게 금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 아론 같은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금송아지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지도자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백성들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이 안 나오는데 금식하자. 우리 아마 한국교회 백성들이었으면 금식하자고 했을 텐데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서운 게 나옵니다. 보고 배운 대로 죄를 져요. 애굽 땅에서 늘 본 게 우상 만드는 거,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모세가 있느냐,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우상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 주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말도 못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지 속상하신 거예요. 이제 모세,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너만 지금 남았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 나라를 만들 거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로도 백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할 수 없겠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모세,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 이 백성은 싹이 노래.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이룰 거야. 자, 여러분이 모세였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리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그리하옵소서. 다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를 공격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모세를 대적했고 모세를 헐뜯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회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러시겠다. 그냥 아싸리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다 하나님 멸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새로 못 하겠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도 데리고 나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야곱과 그 자녀들이 50명도 안 되는 인원 가지고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인원 가지고 나와서 민족이 됐어요. 60만이 됐어요.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지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 이 백성 진멸하고 나 하는 대로 내버려둬.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민족 다시 세울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하면서 한 내용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시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 이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이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내고선 광야에서 다 자기 백성들 죽여버리셨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죽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속이 상하신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없이 그냥 자기 말하는 성도가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이거 왜 안 사주냐고 말해요. 응? 이럴 수가 있냐고. 약속했잖냐고. 네. 여러분, 약속하면 사주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의 마음도 있잖아요. 형편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약속은 지키고 싶은데 속이 상하다든지, 야 너하고 약속을 했는데 너 하는 것 보니까 말이야 이런 여러 가지 속마음이 있잖아요. 이거에 관계없이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달라고 말이지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관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겁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미워서 화내는 부모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부모가 그렇게 할 때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럼 옆에서 누군가가 어머니 얼마나 힘드세요. 아유 참 저 같았으면 그냥 다 입을 찢었을 텐데. 어머니니까 이 정도 참는 겁니다. 참 그래도 참 대단하세요 어머니.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머니는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사는 성도인가요? 주무시나요? 웃음소리 보면 주무시는 거 아닌데 할 말이 없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것을 철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철이들은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자녀가 있다고요. 이건 직분과 관계없어요. 중요한 직분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철이 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기도하는 어머님인데 그 어머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둘로 나눠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 옆에 분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시나요? 헤아리긴 헤아리. 어떻게 헤아리냐면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이 확 이루어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이루어주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뜻을 이야기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에 눈이 열리기보다는 내가 볼 때 이게 옳은가 아닌가?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워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 몰라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 몰라요. 말씀을 잘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 놓쳐요.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주기 원하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다 주셔요. 근데 그 주시는 것을 우리 형편을 보고 주세요. 이게 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다 아신다고요. 기도는 내 소원을 늘어놓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응답이 좀 늦어져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모르겠고 응답은 안 되면 못 버티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여,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을 관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인간으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모세가 제일 힘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취하라고 하세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본대로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본대로 얘기했어요. 그들은 거인이야. 그들은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잽도 안 돼. 그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아. 다 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을 써도 못 얻는 땅을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서 그 땅을 봐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을 믿음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그 땅을 봤는데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들 눈으로 봤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그럼 우리 거다, 그들이 거인인 것 관계없다, 불가능한 것 관계없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2명이 10명을 못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대화가 안 돼요. 다수결? 다수결의 맹점이 여기 있어요. 10대2 다수결로 안 돼요. 다수결로 해서 이스라엘은 4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다수결이 40세 이상가 죽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은 민주주의 법칙에 좋은 거지만 이 다수결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수결이 잡아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열게 하옵소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내가 먼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항상 먼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배운 지식과 이성 가지고 망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아픔을 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아픔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중보 대신 도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도고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아픔을 품는 것이다. 오늘 1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픔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도고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죄지은 백성들을 보고 잘됐다,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잘 알아요. 한두 번 공격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도 아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상처받았어요.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포기할 만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 백성들 다 진멸시키겠다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도 그럴 때가 있죠. 그냥 다리 몽둥이를 그냥, 여러분 그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러뜨리고 싶다는 거예요? 응? 기분 같아서는 그냥 다 부러뜨리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대화 속에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 그 말에 매달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 듣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다리 몽둥이. 그런데 그건 뭐예요? 속상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땐 그 속이 상하다는 건데, 그 속이 상한 거를 듣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말에 반응할 때가 사실 많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시나 아니면 들은 대로 반응을 더 많이 하시나요?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말고 부부끼리 앉아서 서로 보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거에 더 반응 많이 하세요? 말에 더 반응 잘하세요? 아니면 그 마음에 더 반응을 잘하세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릴 텐데, 이스라엘 전역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막아서서 이 백성 망하게 하지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을 하나도 못 찾았다. 한 사람이라도 말리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자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다 패역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9장 2절 3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2절이 없죠.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왜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쥐고 계세요. 복음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 괴롭히고 구원받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미운 게 아니라 그렇게 돌로 맞고 매를 맞고 핍박받고 그리고 고발당하고 했는데도 자기 속에 이 영혼들을 위한 불쌍함이 있다 이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도고기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중보기도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기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대적하게 되고 중보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커녕 이거는 어디 가서 어떻게 좀 없어져야 될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속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해놔서 옆에 앉혀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죽이셔서
이 교회에다 앉혀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늦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보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말을 다시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돌 때문에? 아니에요. 그 영혼들의 참상을 보고 우시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는 것. 우리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아픔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눈물로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목원, 다음 세대와 선교지를 내 일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품고 중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여, 정죄보다 사랑으로 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돌이키셨어요. 이미 독생자를 주시려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아는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설령 진노받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부모 때문에,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지만 진노를 기뻐하시기보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원래부터 나타내시기로 하시던 그 사랑과 긍휼을 모세를 통해 나타내셨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합니다. 도기도 하죠. 자기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죠. 하나님 뭐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살려주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깨달아요. 50명, 30명, 20명의 문제가 아니구나. 소돔과 고모라는 뿌리째 썩었구나. 하나님이 의인을 찾다 못 찾으셔서 안 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린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심판하기로 작정한 소돔과 고모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관련되어 있으면 그걸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중보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미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E.M. 바운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다. 가정을 살리는 것도 기도하는 부모고, 교회를 살리는 것도 기도하는 성도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기도하는 교사예요. 나라를 살리는 것도 역시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를 통해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 가족이 살고, 나의 기도를 통해 목장이 살고, 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일터가 살고, 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선배가, 사장님이, 회장님이, 내 부하 직원이 살고.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살립니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주여, 가정을 살리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교회와 목장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장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선교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며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세요. 내 형편,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막아서서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 에스겔 22장 30절,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한 번 찾으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찾으셨겠어요? 하나님은 군대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기도로 버텨도 내가 다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한 사람만 막아도 다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보이진 않았지만 구석에서 엎드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죠. 누군가의 부모님일 수 있고, 새벽마다 이름 불러내며 새 가족을, 전도를 위하여 기도했던 권사님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막아서는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철든 자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어두운 땅에 있는 영혼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위에 나가 있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죽어가는 영혼, 저주받은 것처럼 소망이 없는 영혼,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 우리 이 시간 그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막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오늘 막아서는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선교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집안과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 주변에 아버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받을 수 없는 영혼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대전 중앙교회가 아버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로막아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부터 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도곡기도 중보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와 053 기도 운동 등대기도, 우리의 모든 안시간 기도와 333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를, 나라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의 사람,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전 중앙교회에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루에 첫 시간 올려드리는 053년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예배당에 들려 기도하는 예배당 등대 기도 위에 은혜 내려 주시며, 1시간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333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주님의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 합당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먼저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사랑으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보다 철이 안 들은 자녀처럼 다른 영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사단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헤아려 달라고 기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도 구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는 기도도 못하고
주여 우리 죽은 자처럼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대전중앙교회 하나님 마음 품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물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이 영혼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하루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053령 기도,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333 기도, 1시간 기도, 예배당 등대 기도, 어느 기도에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호소하는, 주님과 통하는, 정말 마음으로 주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사랑부와 청년부 비전 3040 수양에 잘 마치게 하신 주님, 금년에 남은 여름 사역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말라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팀 건강한 가운데 영혼구원의 놀라운 역사 체험케 하시며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 갚아주시되 하늘의 은혜로 하늘문 여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집안에서, 사회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로막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손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막아서서 망하지 못하도록 중보하고 도구하는 주의 종들로 이번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파송합니다. 가정마다 선교사로 기도자로 파송하오니 이번 한 주도 건강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